안녕하세요. 9월 29일 화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창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된 예레미야는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시위대 뜰에 머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다시 불러서 자신과 유다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고 시드기야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걸까요?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새로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예레미야를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이제 단 두 가지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생명이 안전해지고 또 예루살렘 성도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 맞서다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지 하는 두 가지의 선택뿐이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기에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만약에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이미 이전에 그들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넘겨주어서 조롱과 학대를 당하게 할까 두렵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기와 이렇게 몰래 대화를 나눈 사실을 다른 고관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주장하는 고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가 아는 것을 결단하고 행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는 친애굽파의 고관들도 두려웠고, 반대로 이미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에 맞서는 사람도 두렵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도 두렵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몰래 사람을 보내서 듣고 은밀하게 불러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수시로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왕이라는 사람이 왜 결단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주저하다가 결국 예고된 심판을 자초하고 마는 것인가?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방향을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살지 말자, 그런 방향으로 하루 동안 묵상을 하다가 그 방향이 시드기야가 아닌 저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바로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는 쉽게 무심코 지나치던 한 절, 한 단어의 말씀이 그날그날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그냥 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 해야 할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 그리고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 그게 그냥 다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이 오늘 시드기야와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무엇라도 하나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어쩔 수 없고 꼭 오늘만 날은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되나 매일매일 타협하고 그렇게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결국 순종할 기회를, 말씀대로 살아볼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이 시드기야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언제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참 유약하고 무능한 왕이었지만 결코 악한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악행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악한 일은 하지 않았어. 적어도 나는 믿는 자로서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 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지금 시드기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